네, 저도 이게 PPT를, 네. 저도 굿뉴스를 하나 나눌까요? 네. 노래방, 이게 무슨 점수일까요? 예. 노래방 점수도 가끔 저 점수가 나오긴 해요. 근데 오늘의 포인트는 이 점수는 아닙니다, 실은. 이거 맞추시는 분께는 제가 선물을 드리도록 98점. 네. 100점 만점이에요. 참고로 제가 최근에 확인한 점수인데 98점이더라고요. 네. 아닙니다. 네. 맞아요. 네. 이게 유출이 됐나 봐요. 네. 이 점수는 제가 오늘도 확인해봤고, 최근에도 확인해봤는데요. 98점이 나왔어요. 여러분 혹시 운전하시는 분들은 갖고 계신가요? 티넷 점수를 확인 못 하셨나요? 티넷이 줘요. 티맵이, 예. 티맵에 들어가면은 그 운전 점수가 떠 있습니다. 로그인이 돼 있는 상태라면. 99점. 더 훌륭하십니다. 네. 참고로 이 점수가 높으면 보험료가 할인이 되고요. 예, 상당히 많이 할인이 됩니다. 20%에서 많게는 25% 정도까지 할인이 됩니다. 제가 100점까지 가려면 이제 650km 남았다고 하더라고요. 좀 있으면 제가 100점 됩니다. 네. 기준은요, 이게 급발진, 급정거, 뭐 급차선 변경, 뭐 기타 등등 이런 것들 안 하면은 점수가 올라갑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 점수를 올리시면은 여러분 삶에 많은 경제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많은 또 이득을 볼 수 있는 그런 점수입니다. 저는 오늘 이걸 말씀드리면서, 어, 약간 습관에 대한 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이 점수를 이제 공개를 해드렸는데, 저희 좋은 습관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운전 습관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 차를 타신 분들은 아마 조금 답답해 하시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저는 잘 끼어들기를 최근엔 하긴 하는데 잘 안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그냥 들어오면 들어오는 대로 뭐 가면 가는 대로 이렇게 두는 편이고 네. 그래서 보통 이제 같이 출발하면은 항상 제가 좀 많이 뒤에 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조금 늦게 도착하지만 그래도 안전하게 그렇게 운전하는 게 제 좀 운전 습관이기도 하고 또 왜냐하면 또 이게 하다 보면 또 가태료 날라오잖아요. 네, 그거 좀 무섭거든요. 네, 그런 것도 받기 싫어서 실은 더 조심하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참 습관은 우리 삶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좀 차지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 삶에 조그마한 어떤 영향도 주지만 또 어쩔 때는 또 방향을 또 바꾸어 놓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저는 탁구장을 한번 자주 가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때였냐면은 딱 병원이 있고 앞에 탁구장 있고 주차장이 딱 가운데 있었어요. 보통은 제가 이제 탁구장 가는데 그날은 병원을 가야 되는 날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주차를 하고 열심히 걸어가서 정신을 차려보니까 탁구장에 와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내가 왜 여기 있지? 뭐 아무것도 뭐 운동할 것도 안 들고 왔는데 그러면서 그냥 인사만 하고 안녕히 계세요 하고 다시 나왔던 그런 기억도 있거든요. 그래서 참 습관이라는 게 이렇게 무섭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삶에 좀 자랑하고 싶은 좋은 뭐 습관이나 이런 게 있나요? 저는 금방 말씀드렸듯이 운전을 하거나 운동을 하거나 이런 어떤 습관들을 가지고 있고 또 계속 좀 유지해 나가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참 습관이라는 게 어, 이게 한번 몸에 들어오면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활동하는 부분의 70% 이상은 다 습관에 좌지우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뇌가 이렇게 가부화가 걸리지 않도록 일상적인 것들은 이제 보통은 그냥 습관적으로 이렇게 움직일 때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아침에 출근해 보면은 내가 어떻게 왔지 실은 잘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뭐 그냥 정신을 차리고 보니 예산에 그런 경우도 있고 대부분 습관적으로 그렇게 참 많이 움직일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어떨 때 또 이런 생각도 들어요. 한 번씩 우리가 뉴스에서도 가끔 이런 뉴스가 나잖아요. 김모 씨가 뭐 무단 횡단을 하다가
뭐 교통사고 나서 안타깝게 뭐 사망 사건이 있었다 이런 소식을 듣잖아요. 저는 그 뉴스를 한번 이렇게 들으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저 김모 씨는 과연 그날만 무단 횡단을 했을까? 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물론 그날만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또 어떤 면으로 그분이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무단 횡단을 하다가 사고가 났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그분은 어쩌면 그의 어떤 안 좋은 습관 때문에 본인의 어떤 생명을 잃는 그런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났던 거죠. 우리가 어린아이한테는 신호를 무단 횡단을 절대 못하게 하잖아요. 왜냐하면은 물론 우리 어른들도 하면 안 되지만 좀 진짜 안전하다고 생각할 때는 가끔 하잖아요. 근데 우리 어린 아이들한테는 절대 그러면 안 되죠. 왜냐하면 아이들이 정말 이렇게 무단 횡단을 해도 된다라는 생각이 있다거나 그게 이제 습관적으로 내가 무단 횡단을 하게 되면은 어떤 자신의 어떤 판단력이 정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건너가다가 또 큰 사고가 일어나는 그런 상황도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안전적인 부분에서는 그런 절대적으로 우리가 교육을 시켜야 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우리 영적인 생활에서도 참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으면은 참 이렇게 때로는 우리가 많이 보호받고 또 안전을 많이 가져갈 수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또 좋지 않은 그런 경우도 있어요. 오늘의 그 주제는 습관이 생명을 구한다라는 그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 2절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어느 날 저녁에 다윗은 잠깐 눈을 붙였다가 일어나 왕궁의 옥상에 올라가서 거닐었다. 그때 그는 한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옥상에서 내려다보았다. 그 여인은 아주 아름다웠다. 다윗은 신하를 보내서 그 여인이 누구인지 알아보게 하였다. 다녀온 신하가 그 여인은 엘리암의 딸로서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라고 하였다. 그런데도 다윗은 사람을 보내서 그 여인을 데려왔다. 바세바가 다윗에게로 오니 다윗은 그 여인과 정을 통하였다. 그런 다음에 바세바는 자기의 집으로 돌아갔다. 네,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절입니다. 이날 다윗의 모습을 조금 상상해 봤어요. 다윗은 과연 그날 우연히 옥상에 올라가서 우연히 거닐다가 바세바를 보게 되고 좀 어떤 유혹을 못 이겨서 정말 이렇게 간음을 하는 그런 어떤 사건이었을까? 라는 좀 의구심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어, 다윗은 과연 어떤 루틴이 있었을까? 그런 좀 궁금증이 좀 들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냥 막 요즘 이제 또 AI 많이 활용하니까 저도 한번 AI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다윗이 이날 옥상에 올라갔는데 어, 그냥 평소에도 습관적으로 그냥 이번이 처음이었을까? 그냥 너 생각은 어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말을 남겼냐면은 이 당시 건축물상 옥상은 낮에 더운 날씨가 이제 식어 바람이 좀 불어서 시원함을 맞을 수 있는 휴식처이고 또 산책 장소로 이용됐던 그런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기도의 장소이기도 했다고 해요. 다윗이 올라간 곳은 예루살렘 시대가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위치해 있었다고 하고 그리고 옥상이라는 곳은 제2의 거실이라 할 정도로 많은 생활 시간을 차지하는 그런 공간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은 어느 날 저녁에 다윗은 잠깐 눈을 붙였다가 일어나 왕궁의 옥상에서 거닐었다. 이 구절은 그냥 어떤 우연한 그게 아니라 그냥 루틴을 말하는 그런 어떤 구절이다라고 AI가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 구절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윗은 정말 그 어떤 영적인 사고가 일어날 때까지 정말 이렇게 이 사건이 그냥 급발진처럼 이렇게 일어나진 않았겠다. 다윗이 오랜 습관을 가지면서 어쩌면은 그가 영적으로 조금씩 무너지면서 저런 어떤 정적인 정말 치명적인 사고가 있지 않았을까? 그런 어떤 생각을 치명적인 죄를 짓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하인리의 법칙이라고 한번 말씀드렸어요. 1대 29대 3배. 예. 한 번의 큰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는 29번의
그 중대한 사건이 일어나고 그 중대한 사건 29개가 일어나기 전에는 300번의 미미한 그런 어떤 사건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도 어쩌면은 이 영적인 죄, 정말로 치명적인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 그냥 한 번에 무너진 것이 아니라 어쩌면 서서히 서서히 어쩌면 이게 29번, 300번 그런 어떤 무너짐을 겪었을 거고 그리고 그것이 어쩌면은 습관처럼 아무런 그 사고 없이 그냥 무의식적으로 행동하다가 이런 어떤 결과를 낳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때로는 무의식적으로 하는 습관들이 참 많은 대가를 치르기도 합니다. 요즘은 이제 건강에 우리가 관심이 많잖아요. 대부분 이제 50대, 60대가 이제 많이 계신데 지금부터 이제 나오는 질병들은 우리의 습관과 굉장히 많이 연관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정말 당분을 많이 섭취하는 사람은 이제 당뇨에 걸릴 확률이 높고 그리고 맵고 짠 음식을 먹는 분들은 고혈압과 고지혈증이 걸릴 확률이 높고 그리고 또 현대인들은 요즘 또 핸드폰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뭐 목 디스크나 거북목이 오는 어떤 습관병, 네, 습관에서 오는 병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어떤 습관을 참 이렇게 내버려 두거나 정말 좋지 않게 갔을 때는 언젠가는 그런 대가를 너무나 치르는 것 같습니다. 다음 구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우리가 어떤 좀 습관을 또 배워야 되는지 또 말씀으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입니다. 예수님이 습관대로 감난산에 가시자 제자들도 따라갔다. 예수님은 그곳에 도착하셔서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을 던지면 닿을 정도로 떨어진 곳으로 가셔서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하셨다. 아버지께서 원하신다면 이 고난의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아멘. 예. 22장 39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습관대로 감난산에 가시고 습관대로 기도를 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어, 이 기도 습관대로 기도했던 장소가 바로 겟셋마네 동산이시거든요. 어쩌면은 엄청난 일을 겪어야 되는데 그 상황에서 어쩌면 제주아들은 또 다 자고 있고 어쩌면 또 많은 또 배신감을 또 느끼고 있고 어쩌면 인생의 가장 어떤 어려운 순간인데 예수님은 내가 기도회로 가야겠다 이것보다는 그냥 습관적으로 하시던 기도를 하시게 됩니다. 그 습관 때문에 기도의 습관 때문에 예수님은 어쩌면은 그 어려운 십자가의 고난, 십자가의 길을 가실 수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그 습관대로 기도하셨기 때문에 그냥 큰 결정 없이, 큰 어떤 대가 없이 그냥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선택을 하셨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니엘 또한도 하루에 3번 정해놓고 기도하는 습관을 있었죠. 그럼을 통해서 그는 이제 믿음의 승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습관이 있을 때 때로는 우리의 영적인 사건으로부터 영적인 사고가 있을 때부터 우리를 보호해주고 지켜주는 어떤 큰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나쁜 습관을 버리는 건 참 어렵습니다. 그죠? 그리고 좋은 습관을 장착하는 거는 실은 더 어렵죠. 네. 하지만 한 번 좋은 습관이 이제 장착되면은 그 습관이 우리를 인도하고 또 우리를 또 영적인 그런 어려움으로부터 또 우리를 지켜주기도 합니다. 이 과정을 우리는 훈련이라고도 하고 또 연단이라고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부터 8절입니다. 예, 다 같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읽어주시니까 너무 좋네요. 네, 감사합니다. 몸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고, 경건의 훈련은 모든 면에 유익하며 생명을 약속해 줍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차에 타면 안전벨트를 합니다. 그죠? 습관적으로 안전벨트를 하고 운행을 시작합니다. 우리 아이에게도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벨트 매라. 딱 그 말, 안 매나. 네, 그 말로 이제 시작을 하죠. 운행이 시작이 됩니다. 하지만 이 안전벨트도 여러분 이제 아시겠지만 이게 습관화 생활화가 된 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이게 안전벨트 단속하시는 경찰분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이거 안 매면은 저희 아버지도 이제 운전하실 때 이게 벨트 하는 게 항상 좀 불편하셨는지 경찰이 있으면 요렇게 하고 가시다가 또 경찰 지나고 나면은 이제 한 딱 손 놓고 그냥 또 이래 가시고 이렇게 자주 하시더라고요. 어, 참 이게 안전벨트가 때로는 답답하고 뭔가 이게 좀 거북함 그런 처음에 들지만 하지만 습관화가 되면은 그것은 그 안전벨트는 우리에게 너무나 생명을 지켜주고 정말 사고로부터 예방을 해주고 그리고 큰 사건이 일어났을 때 우리를 어쩌면은 생명을 지켜주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습관화 그리고 생활화가 된 것은 우리를 좋은 습관들은 우리를 많이 지켜주는 것 같습니다. 영적인 훈련, 경건의 훈련도 참 이와 비슷하다라고 너무나 생각이 들어요. 때로는 귀찮고, 때로는 참 이게 너무나 이게 좀 내 삶에 당장 변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무의미하게 느껴질 때도 있고, 때로는 너무 지겨울 때도 있고, 하기 싫을 때도 있고, 그럴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은 성령님의 열매, 사랑, 기쁨, 화평, 인내, 친절, 선함, 신실, 온유, 절제, 그 성령님의 열매를 우리는 누구나 다 거두고 싶고 맛보고 싶고 즐기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 열매는 어느 거 하나 그냥 우리에게 주어지진 않습니다. 우리가 가꾸고 꾸며야지만 그리고 우리가 끊임없이 그것들을 어, 경작을 해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야구 투수가 투수 코치에게 물어봤대요. 어떻게 하면은 150km 던질 수 있냐? 나는 150km 너무나 던지고 싶다. 근데 이제 코치가 뭐라고 말을 했냐면은 150km를 던지기는 쉬운데 150km를 던질 수 있는 몸을 만들긴 힘들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어떤 결과를 맺기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한가 그런 또 생각을 하면서 우린 겉에 보이는 것들만 너무나 거두고 싶어 하지만 실은 그것들을 맺기까지는 얼마나 많이 노력하고 참 이렇게 계속해서 훈련하고 연단을 해야 되는지 배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야, 데살로니가 전서 5장입니다. 예, 5장 12절부터 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좀 길기 때문에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수고하며 주님 안에서 여러분을 지도하고 훈계하는 이들을 알아보십시오. 그들이 하는 일을 생각해서 사랑으로 그들을 극진히 존경하십시오. 여러분은 서로 화목하게 지내십시오.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무질서하게 하는 사람을 훈계하고 마음이 약한 사람을 격려하며 힘이 없는 사람을 도와주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십시오. 아무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도리어 서로에게 모든 사람에게 항상 좋은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마십시오. 예언을 멸시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을 분간하고 좋은 것을 굳게 잡으십시오. 갖가지 모양의 악을 멀리 하십시오. 아멘. 예, 너무나 우리가 해야 될 덕목들이 실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존경하고 화목하고 훈계하고 격려하고 도와주고 오래 참고 악을 갚지 말고 또 항상 기뻐해야 되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고 모든 일에 감사하고 네, 뒤에 또 더 있죠, 실은. 네, 실은
이 구절 보면서 와, 이렇게 우리가 많이 해야 돼? 이런 생각도 들지만 저는 이 구절 보면서 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너무나 이렇게 안전하길 원하시구나. 우리가 정말 틈을 주지 않고 끊임없이 우리의 안전벨트를 너무 동요 맵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악마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늘 깨어있길 원하시고 정말로 이런 어떤 영적인 무기들로 우리가 연단하면서 우리가 습관하면서 생활하면서 살아가기를 너무나 원하시고 계시구나. 우리가 이런 것들로 훈련해 나갈 때, 배워 나갈 때, 그리고 서로 건면해 나갈 때 우리가 영적인 사고로부터 또 영적인 사건으로부터 위기가 왔을 때, 고난이 왔을 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너무나 힘이 생길 수 있구나라는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좋은 습관이든 나쁜 습관이든 한번 형성되면은 실은 자동적으로 갈 때가 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어, 만드는 과정은 쉽지 않지만 이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집에도 그 책이 있어서 저도 잠깐 앞에 좀 봤는데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첫 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어떤 걸 이제 영국의 사이클 국가대표팀이 있었는데 그 팀이 성적이 굉장히 좀 별로 안 좋았어요. 거의 국제대회에서 메달을 거의 못 땄다고 해요. 근데 이제 새로 이제 부임된 코치가 그들에게 이제 어떻게 훈육을 했냐면 하루에 할 수 있는 거 이제 1%씩만 뭔가 해봐라. 그래서 너무나 많은 것들을 하려고 하기보다는 네가 할 수 있는 거 가장 사소한 것부터 좀 해봐라. 예를 들어서 타이어를 뭐 좀 닦는다거나 그리고 안장을 좀 고친다거나 사소한 습관을 바꾼다거나 그런 어떤 사소한 것부터 조금씩 바꿔 나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나중에는 이제 올림픽에서 뭐 국제대회까지 지금 66개의 금메달 따고 그 5년간 그 정도의 5년 동안 그런 훈련을 했고 5년부터 10년까지 거의 금메달을 다 휩쓸었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저는 이제 함께 너무나 해보고 싶은 것은 우리 삶의 정말 작은 것부터, 우리 삶의 1%라고 느껴지는 것부터 정말 영적인 훈련들을 너무나 같이 하면 어떨까 참 생각이 듭니다. 1%와 0%는 참 너무나 차이가 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충전할 때도 1%부터 시작하잖아요. 1%부터 시작해서 충전이 완충되면 100%가 되지만 0%는 그냥 계속 0%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부터 좀 시작하면 좋을지 정말 서로 같이 더 많이 기도하고 아침에 성경 한 구절 또 한 장 평소 보던 것보다 조금 더 보고 그리고 예배 시간에 내가 오던 시간보다 한 10분 정도만 더 빨리 와서 섬기고 교제 나누고 그런 어떤 사소한 습관들, 사소한 영적인 훈련들이 어쩌면은 우리가 큰 어려움이 왔을 때 또 어쩌면 우리가 그런 어려움들을 또 피해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간이 되지 않을까 너무나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영적인 훈련을 통해서 영적인 그런 좋은 습관들을 통해서 우리가 또 우리 삶에 영적인 또 안전벨트를 서로 같이 채워 나가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